시편 119편 6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던 작던 고난을 만나게 되면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관계의 아픔도,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떤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크기가 크던 작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은 경험하는 사람에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지요.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까닭을 여쭙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순결하게 다듬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난 이전에 그릇된 길을 걸었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 행함으로부터 벗어나 주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나게 된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렇게 만나게 된 고난은 회복의 기회인 것이죠.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욥을 떠올렸습니다. 욥을 생각하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되는데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건강까지 잃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계속해서 비난하지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결국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친구들과 변론하던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욥은 회복됩니다. 고난이 그를 철저하게 낮추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고 고난이 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시죠. 욥은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죠. 아마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죠. 까닭없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겸손히 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렵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는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으로 다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저희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고난까지라도 유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을 다 아시오니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 내려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